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책망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참수를 당하게 되죠.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사명을 잘 제대로 감당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메시아를 위해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는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늘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이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가 그가 기대했던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자신은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겁니다. 19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선생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한 가지 깨닫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전에 이 장면을 몇 번 나누었었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찾아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으로 그 당시에도 많이 알려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찾아 읽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요게 이제 누가복음 4장이거든요. 이사야 61장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4장 19절을 원문인 이사야 61장 1절 2절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원문인 이사야 6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 이 두 가지가 메시아의 핵심 사역으로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선포하고,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선포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데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도 세례 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이제 곧 들이닥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래서 살라고 회개를 그래서 선포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실 사역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건 분명히 심판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던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은혜 부분만 읽으시고 하나님의 보복 부분은 읽지 않은 채 책을 덮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저기 분명히 많이 보이는데 죄인들을 향한 심판은, 경고는 때때로 하셨지만 심판을 하시지는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라면 분명히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세례 요한을 혼란스럽게 했던 거죠. 불안하게 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싶었던 거죠. 왜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와 하나님의 최종 심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거라는 걸 알지 못했던 거죠. 이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실 모든 예언자들이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를 선포하고 이방인들에겐 심판을 선포할 것이라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도 구약의 예언자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행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불러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물어보게 한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이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복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뜻인 거죠. 내가 이번에 와서 맡은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까지야. 네가 아는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위해서는 내가 나중에 다시 올 거란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여기에서 실족을 말씀하실까 의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될까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 실족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알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사람은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아는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열어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게, 내가 믿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열어놓으면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내 기대보다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기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성경을 많이 알수록 성경을 이제는 좀 알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밑에 깔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비록 성경에 근거한다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살피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분의 뜻은 항상 내 생각보다 넓고 높고 깊으시다는 거죠. 이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마음을 여시기를 바라요. 그때 창조주 앞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겸손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감히 창조주 앞에 나아간다는 벅찬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직통 연락선을 가지고 있는 이 벅찬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항상 제1로 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